찬양 2부의 1장입니다. 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2부 1장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의 집입니다. 찬양의 집 찬양하실 때 11장입니다. 1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2집 11장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는 64장입니다.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하나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쟁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내주 하나님 놓고 부르는 새 찬송가 302장입니다. 408장 새 찬송가 302장 하나님 놓고 크게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은 밭중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에
장파에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 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저겨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자복하거나 이제 곧 가거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본 내놓 저 깊은 데로 가가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삶 속에서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하며 살아간 저희들이 이 시간 감사와 기쁜 마음을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이 이곳에 있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틈타는 아버지 마음의 것들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날로 아버지 하나님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자기 전에 우리 앞뒤 옆사람 모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어린이들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입니다. 235장 찬양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1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다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예수님과 당신이 오니까 네가 다른 일을 가져오니까 하라 하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를 인자를 많이 주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시리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지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노력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하 듣는 사람 한 번 한 번 우리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침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먼저 침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과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두 사람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역하던 침례 요한에게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일어나죠. 침례 요한은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제 유대 분봉왕 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그 왕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친동생 헤롯 빌립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이런 부도덕함을 신랄하게 이제 막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물론 그걸 지적한 사람은 없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선포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요한이 감옥에서 아마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면 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침례 요한에게. 그리고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막 들었어요. 메시아고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리고 로마인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줄 그런 분이시겠다는 것을 들었기에 그러겠지. 또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면은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 명예가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한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옥에서 풀려나기는커녕 시간이 계속 지나도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예수님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자세하게 전해줍니다. 그 말들이 뭐예요? 나병 환자, 중풍병, 손 마른 자, 눈 먼 자 모든 병자를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화상연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요즘 핸드폰이 있어요. 화상 통화해가지고 살려냈어요. 원거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그 종이 고침을 받았더라고요. 라고 전해줍니다. 또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요한에게 세세하게 알려줘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구원자가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직접 예수님의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가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지금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묻고 대답을 듣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이제 대답을 듣는 장면이에요.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희의 스승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서 당신께 여쭤보라고 합니다. 19절에 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맞아.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가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침례요한도 딱 그 이 감옥생활에서 조금 더 내가 기다려 희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게요. 22절은 제가, 23절은 여러분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2절 말미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대답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핵심 의도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무슨 말 같아요? 문자 그대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것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가 팔복을 보면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100%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극한의 상황에 다다른 사람, 또는 진실되게 참여하고 통회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허락된 사람, 그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받은 모든 병자들은 은혜로 고침받은 것이 명백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들 스스로 내면에 구원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죠? 그들 스스로 안에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고 따르는 자들은 진실로 믿어지는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런 죽은 자가 그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 없었겠죠. 마치 작용과 반작용 같이 은혜와 믿음이 잘 어울려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은혜가 잘 어우러진 그런 현장이라면 언제든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쳐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드러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열리고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졌어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무수히 보여주는데 너희들이 어찌 믿지 못하고 의심하냐? 라는 그것을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뭘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더. 의심 때문에 믿음을 취하지 못하는구나라는 뜻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해요? 23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진짜 의도가 23절에 숨겨져 있어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그랬어요. 또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는 나로 인해 절대로 화가 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화가 나지 않아. 걸려 넘어지지 않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의심이 마음에 들어와서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이. 오늘 말씀해 드리는 게 실족의 순간이에요. 넘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돼요. 의심이 들어오면 넘어지게 돼요. 실족하게 돼요. 그런데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무너지게 돼요. 그는 신앙이건 생활이건 가정이건 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의심이 들어오면. 실족하다라는 오늘 본문의 성경의 헬라어는 스칸달리스테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커다란 게 있어요. 작든 커다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잡고 있는 줄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줄이 보통 줄이 아니라 생명줄이었어요. 벼랑 끝에 달린 채 우리가 매달려 있는 그 줄이었는데 그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잡고 있어봐야 힘 빠져서 죽기는 똑같을 텐데 난 포기할래. 그렇게 생각하고 줄을 놓아버리는 것이 실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족은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직분을 맡던 직분을 맡지 않던 신앙인의 처음을 시작하던 오래를 하던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어요. 심리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혔기는 자신의 안위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실족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왔어요. 의심이라는 장애물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생명의 줄을 그만 놓아야 할까 같아서 마음이 혼란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의 시작이 그 어느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 왜? 이 질문을 물어보면 죄 용서 안 받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거기서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으려고요. 뭐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의 상황은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의심의 장애물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생명과 같은 줄을 너무 쉽게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어느 집안은 가족들이 전부 서울대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 가족 중 한 명의 수험생 자녀도 성적이 좋아서 당연히 서울대에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 서울대가 아닌 다른 명문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는 자기의 아들이 서울대에 가지 못한 것이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축복해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서울대 합격이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합격이면 창피를 당한 것이라 생각하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부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예배 생활은 물론이고 봉사, 재정 후원이면 후원, 교회 모든 구석구석을 자기 집보다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분자 선거에 이 두 분이 장로가 되고 남편은 장로분이 되고 아내는 권사가 됐어요. 그래서 직분을 맡게 되었어요. 근데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장로는 감독하는 자리고 권사는 그리고 뭐 하는 자리에 권면을 하는 자리야 라는 생각에 사사건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견을 했어요. 그래서 당회가 열리고 재직회가 열리고 무슨 회의가 열면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이렇게 섬겼는데 하면서 나만큼 예배 열심히 한 사람, 봉사 열심히 한 사람 나와봐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를 인정해 주셔서 장로의 자리 권사도 세워주셨는데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이분들은 은혜로 주어지는 직분을 자기 과시 성취물로 여겼어요. 그 장애물이라는 것에 걸려 넘어졌어요. 또 다른 한 예입니다. 어느 교회에 권사님 한 분,
담임 목사님 보고를 찾아가서 큰 소리로 따졌어요. 따진 이유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큰아들은 40이 넘었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왜 작은아들은 사고 나가지고 다쳤는데 잘 낫지도? 우리 남편은 술 좀 그만 먹게 되면 내가 3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술독에 빠지지 못했어요. 왜 우리 손자는 착하기만 하는데 맨날 학교에서 아이들 때렸다고 연락이 오고 있는데 왜 내 딸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집에 시집 가서 치질이 고생만 하고 있는데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목사님 책임질 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집만 미워하시는 게 분명해요. 저 내일부터 교회 안 나요. 유권자님은 기도응답 안 되고 집안 잘 안 풀리는 것을 예수님 탓으로 들고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시지 않는 것만 원망하는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주인공이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것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침례 요한같이 목숨이 담보되지 않는 극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면 실족하게 하려는 의심이 믿음의 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그래요. 흔들고 막 흔들어요. 의심의 뿌리가 강하게 흔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정말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침례 요한이 극한의 불안한 상황에서 의심의 뿌리가 있는 가운데서 야 제자들아 가서 예수님에게 말해보고 질문해보고 대답 들어봐라 했을 때 이 침례 요한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가운데 23절에 하신 말씀의 이유가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간 나를 떠나고 불신하고 그런 선택은 결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나중에 문제예요. 실족의 문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로 인해서 완전한 패망과 멸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섭고도 심각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족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래요? 넘어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대부분 맞을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세 번째는 건강 때문에 아프고 실족해요. 돈이 없고 사람 관계가 어그러지고 건강이 어려워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달프고 낙심의 상처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신앙적으로 실족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동행 함께하신 위로, 회복, 능력, 충만함의 미래가 언제든지 열려있어요. 실족하지 않고 견디면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주신 그런 것들이 계속 열려있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나 멸망이 스며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야 참아, 야 견디어, 의심되고 불안하더라도 무조건 믿고 기다려. 실패와 낙심이 있어도 무조건 나만 붙잡아. 야 실족하면 복 달아난다. 복 받고 싶으면 무조건이야. 알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강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 내가 안 한다고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 실족 나 안 할 거야.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실족의 장애물, 의심, 불신, 섭섭함, 관계, 뭐 때문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셔요. 우리 주님. 사단이 자꾸 미혹해가지고 우리의 이런 여린 심기를 건드리는 것도 다 아셔요. 쉽게 걸려서 이렇게 쉽게 걸려지는 그것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그런 연약함도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쉽게 넘어졌다가 피탕 넘어졌다가 그런 거 다 아시는데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있냐면 23절에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오해하기 쉬운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지 난 복을 받고 살아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것이 학습되어 우리가 살면서 학습되어 온 그런 고정관념이에요.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팔복의 복의 어원들이 있어요. 원어의 구절들 우리는 뭐하면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먼저 뭐라고 하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구든지 나를 쭉 있지만 23절의 처음 시작이 원래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시작되어요. 항상 복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족당할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앞세우신 복이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복이 결과물이 잘 되어져서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 실족을 보지 말고 실족 그 앞에 있는 나를 보아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하면서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실족 앞에 있는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가난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애통하지 말고 나를 보라. 불쌍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핍박과 고통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복의 개념이에요. 예수님.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결과도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 결과를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나를 바라보는 것이 너희들이 가장 좋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런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 넌 가서 상황 그런 거 보지 말고 뭐 괘씸죄에 걸려서 나 억울해. 물론 억울하겠지만 누구를 바라보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서울대 가고 뭐 명문대 가고 어떤 직분을 받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자손손 믿음 안에서 잘 지내게 하고 싶다면 정말 먼저 복이신 분을 찾아야 되나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내가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복 자체이신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뭘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는 졸죽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을 누리는 단순하고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가 복 받았다고 하는 모든 결과물은 먼저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자꾸 선행되어져 갈 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침례 요한 같은 그 대단한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 침례 요한이 있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다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 그런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고 답한 거잖아요. 침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말했어요. 이렇게 크게 평가받은 인물조차도 누구든지 실족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때요? 더하면 더 이렇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자만하지 말고 방심해서도 안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험난한 통과 의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내 인생에 어떠한 폭풍이 휘몰아친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 이렇게 죽겠는데요, 이렇게 힘든데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말 들으면 무슨 복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환경이 이런데,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내 건강을 잃어서 이런데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에게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복의 근원인 예수님이 있다는 말. 항상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태산보다 높이 바다보다도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실족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의 말씀입니다. 실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유석경 전도사님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차 시험을 앞두고 친밀하게 지냈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거쳐서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한국의 그 유명한 지구촌 교회에서 인턴 전도사로 사역하던 중에 이제 회복하고 뭔가 이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말기암 선고를 받았어요. 이 전도사님 시한부 인생을 살았어요. 실족의 위기잖아요. 뭔가 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유 전도사님이 복의 결과, 치료해 주시거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걸 보지 않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남기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보면 그 중에서 왜 나의 삶이 힘든가 라고 하면서 질문하면서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와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문제와 상황보다 훨씬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길입니다. 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실족의 순간은 누구든지에 다 해당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극한의 상황인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유 전도사님 같이. 우리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실족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안 보여요. 복의 결과물들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죠? 지금 이 상황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사실 없어요. 성경에. 감옥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만 있어요. 시므온이 그래도 일만의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시므온은 아마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의 응답으로 아마 반응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실족하게 되는 조건, 문제, 상황이 놓여있는 수많은 지뢰밭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뢰밭이 있어요. 험난한 인생의 길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 당장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너희에게는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슴에서 떠나지 않아요. 근데 강리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삶 속에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셔서 하늘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나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떤 문제와 위기의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실족의 순간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복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입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346장, 찬송가 211장. 빛선 향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삶을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려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계에 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기리는 자를 챙겨리 끌리 사랑의 주 예수님께. 아멘. 광고는 우리 주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게시판에 미얀마 한예기 성사님께서 선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얀마가 지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특별 입국 비자를 신청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해 오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들어가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신청했는데요. 들어가실 수 있도록 좀 읽어보시고 편지를 읽어보시고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달, 10월달 큐티책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하늘을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주일날 목포 성사침례교 이성근 목사님 모시고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셨다가 가족분들에게 초청하셔서 같이 예배드리면 정말 은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순교와 여러 가지로 숨겨주신 분들 주보에 감사드립니다. 이동현 박효도님 부부에서 또 강성훈 백성숙 장님 부부, 김경정 이수장님 부부, 김혜동 목사님 부부요. 이렇게 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특성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정, 그리고 뭐 남자분들 또 청년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가족에서 아니면 부부, 개인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청하는 주면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여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우리를 실족해 하는 지뢰들이 있을 때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정말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또 실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오는 또한 불수령으로 탈달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을 기억하옵소서. 교회의 필요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아버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가정마다 교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창립 10주년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일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말씀 전하실 우리 이성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항상 한 주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